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동 안내소. 네, 오늘 하나님의 이동 안내소라는 좀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탐 에어라인이라는 이 포르투갈의 항공회사인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50대의 백인 여성이 비행기에 좌석, 이제 비행기 표를 이제 타잖아요. 탈 때 달리려고 도달하는 그 순간에 흑인 남성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옆자리, 본인 자리가 아니라 본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백인 여자가 어떻게 했냐? 그냥 앉지 않고 스튜어디스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는 내 옆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어서 도저히 못 앉겠으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튜어디스는 일단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진정시키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이코노미석은 꽉 차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처구니가 없겠죠. 뭐 옆에 흑인이 앉아있던 그런 뭔 상관일까로 했는데 아무튼 스튜어디스의 그런 대처도 훌륭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시간이 흐르고 몇 분이 흘러 다시 그 스튜어디스가 그 승객에게 와서는 백인 여성에게 와서는 뭐라 그랬냐면 손님, 이 클래스의 좌석은 여유 좌석이 없어서 자리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지만 이코노미석은 없고 1등석에만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백인 여성이 다시 따지기 시작하죠. 따지니까 스튜어디스가 뭐라 그랬냐? 저희 항공사에서는 이코노미 좌석에 앉은 승객이 1등석으로 자리를 바꾸는 연례가 없지만 옆자리에 있는 승객 때문에 불편한 여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백인 여성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스튜어디스가 백인 여성이 아니라 옆에 흑인 남성에게 가선 이렇게 말합니다. 정중하게 실례하지만 다시 짐 싸는 게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귀찮지 않으시면 1등석으로 손님의 자리를 옮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스튜어디스의 재치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스튜어디스의 재치도 볼 수 있었겠지만 한 사람, 그 백인 여자가 흑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튜어디스의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흑인 남성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끝나요. 그러면 이 모습을 겪었을 때 백인 여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황당했겠죠. 내가 1등석으로 갈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을 하네?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특징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금 보았던 예화도 사실은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옆자리에 흑인 남성이 탈지 안 탈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튜어디스의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다르게 말한 당사자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삶에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인데 사무엘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좀 알면 좋을 텐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란 사무엘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동 안내소를 잘 기억하라. 말씀의 제목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동 안내소를 잘 기억하라 있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여기서 말하는 선견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물을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죠. 결국엔 사무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저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13절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곧장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소스를 얻죠. 사무엘이 어디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던 모든 것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 본문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일행을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동 안내소들을 설치해 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소녀들이었어요.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이었어요. 우연히 마주칠 수밖에 없는 시간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자유예요. 선택이죠. 내가 걸어갈지, 뛰어갈지, 차 타고 갈지, 뭘 타고 갈지는 자유예요. 그러나 자유의사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에는 누구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걸음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신기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걸음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잘 못해요. 왜? 그 당시에는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무엇이 보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은혜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동 안내서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동 안내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소한 일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선택에 대한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자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의 예언처럼 사무엘과 사울 일행들이 만나는 장면이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 일행들이 그 물을 길러 나왔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무시했거나 듣지 않았다면 그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소녀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말해줬어도 듣지 않고 가버렸다면, 다른 길로 가버렸다면 과연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일행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방금 본 것처럼 사무엘이 마침이라고 나왔어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이것은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15절과 16절 시우멜 성경으로 동일하게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일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 즉 내가 이렇게 통해서 너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견된 일을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원짜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원.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10원을 줬어요, 용돈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10원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요즘은. 그쵸? 근데 10원이 20원이 되고 10원 10개가 모이면 100원이 되고 100개가 모이면 얼마 되겠죠? 1000원이 되겠죠. 별거 아닌 10원이 하나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보잘것 없는 10원이지만 이게 모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에다가 여러분 돈에 동전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요. 처음에 100원, 2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 보여요. 몇 개 넣지 않았는데 100원, 200원, 뭐 1000원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여서 돼지 저금통이 하나 가득 차기 시작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 다 뭐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잘것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동일하게 똑같이 분명히 임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방금 보았던 15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귀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거죠. 작고 미비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나귀는 무엇이냐? 나귀는 보잘것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나귀는 어떤 존재였냐? 그냥 이동 수단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느린 그런 거였는데, 짐을 옮기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장차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의 수단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거창한 일에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뭐 힘들어요. 막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까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대단한 사람, 특정 누구랑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는 누가 합니까? 거절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이동 안내소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사울은 소녀들의 말을 들었어요. 들은 게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왜요?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나 궁금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동일하게 보면은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양을 치다가 받은 게 모세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특정하게 무엇을 해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작은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양하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엇이냐? 공부예요, 공부. 공부를 얘기하면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은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대부분 어떻게 했냐? 뉴스를 보니까 7, 80%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냥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켜놓고 핸드폰하고 다른 거 하고. 그렇게 1년, 2년,
3년째 지금 우리는 겪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다 현장으로 가가지고 수업을 듣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말다가 뭐 한 학년씩 현장 갔다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한 친구가 있을 거고 그 기회를 타서 그냥 놀았던 친구들도 분명히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 내게 주어진 학생의 본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일까? 공부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편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버이날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평소에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일상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얼만큼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이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늘 말했던, 군대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 군대 가서 자격증 좀 따라요. 자격증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쌤? 자격증 따라. 너 자격증 따서 제대하고 나면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늘 간부들이 얘기해요.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저도 안 땄어요. 저는 워낙 바빴던 사람이기도 해서 딸 시간도 없었는데 애들이 막 맨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싸지 마서 컴퓨터 게임하고 TV 보고 자고 책도 안 읽고 그게 반복되다가 제대하고 나서 제 후회했어요. 그때 일 좀 줄이고 자격증 하나 좀 따둘 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후회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늘 후회가 남아있어요. 아, 그때 그렇게 좀 할 걸. 그때 그렇게 공부 좀 할 걸.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 후회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은 일, 내가 봤을 때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동 안내소를 설치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보잘것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몇 년이 지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내 앞에 놓여진 내 생각하기에 자꾸 보잘것이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은 무시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훗날 나중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지금이 보이지 않으면 나중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동 안내소를 꿈꾸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동 안내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동 안내소예요. 이러한 다양한 필요한 요건들이 우리의 삶에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맞는 계획, 각자의 필요에 맞는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다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이동 계획, 이동 안내소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변하냐?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이 변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울이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던 것처럼,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둘이 만날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소녀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또 사무엘도 똑같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일주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멘.